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인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결코 그냥 딴 생각하다가 시간 버리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 기대를 가지게 되죠. 늘 기대를 가집니다. 학교를 가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또 상급 학교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진학하고 싶은 이런 마음,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에 임하게 되죠.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신 수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이루는 게, 자아를 실현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덜맨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면, 이런 기대하면 그냥 주어지는갑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병들어 보면 아우 이거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싶으지요. 안 아픈 몸. 살쪄 보면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지은 집, 우리의 집,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는 걸 말하죠. 죽어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집들, 오늘 1장 4절에 읽은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삶을 뭐 죽으면 당연히 주어진다고 했으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새로운 유업을 잇는 것,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것을 입는 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단정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옷들이 우리 조선시대 어르신들은 도포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막
너풀거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쫄라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허리동에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어떤 거냐니까 완벽하게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완벽한 기다림이,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온전히 바라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기다리라, 기다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25년이니까 벌써 2025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뭐야,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예수님은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왜 늦게 오시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지요,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니까 그런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불러 구원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얼마 기다리셨어요? 이틀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2000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천년이 하루같이 한결같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긴 시간이 별로 길지 않게 느껴집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84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그럼 84세가 됐으면 몇 년 동안 77세, 77년 동안 과부가 되어가지고 혼자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절함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 세월을 한결같이 지나게 하셨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그 긴 세월이 길지 않게 느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서로 얼굴을 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냐? 좀 잘 준비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대충 그렇죠. 근데 사모함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행여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면접 갔을 때 앞서 면접 보고 온 사람들 뒤에 사람 어떻게 해요? 뭐 묻던데? 몇 명이 된대? 어떻게 하는데? 분위기 어떻던데? 뭐 이런 걸 세상에 묻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게 있을까 싶어서 먼저 면접 마치고 온 사람들을 묻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준비되지 못한 게 있을까 살피는 거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사모함으로 기다리면 행여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살피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모했나? 내 죽으면 뭐 천국 갈 긴데 뭐 이러면서 방탕하게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그는 그만큼 조심하고 삼가고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해라는 이 말씀이기도 한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 정말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하고 합니다.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근데 참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스타일에 목숨을 거는지. 그렇다고 이제 이 친구가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모 그런데 끔찍하게 깔끔하게 합니다. 깔끔을 뜹니다. 저는 좀 덜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빨간색 바지, 회색 바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김치찌개를 먹다가 국물이 좀 튀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바지 한 곳에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거. 국물이 좀 튀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깔끔한 친구가 야 임마! 이러더만 너 이게 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너 조심성을 좀 가져야지. 이게 튀가 이게 뭐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야 그게 뭐 대소 그렇다 씻으면 되지. 이랬더니만은 미안한 소리 안 한다고 그러고도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깔끔함은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내가 뭐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하고 있는데 수업 마치고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는 거예요. 버뜩 드는 생각이 그때는 양등기가 아니고 좀 쪼그려 앉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볼일을 볼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도서관에는 그때 우리가 늘 수업 마치고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는 지가 쫓아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쫓아다니는 자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지에 주름이 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심 궁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몰래 화장실에 따라갔습니다. 저 참 짓궂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볼일 보는데 그래서 바지를 어떻게 하고 싶어 궁금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봤습니다. 올려다 보니까 놀란 걸 봤어요. 세상에 바지를 벗어서 걸어놓고 볼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왔길래 내가 했죠. 야 임마 어떻게 볼일 보면서 바지를 다 벗어 볼일 보네. 그러면 바지가 쭈글쭈글해지잖아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그래 김치 국물 좀 튀었다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랬구나 이런 정도니까 그랬어요. 도서관에 가면 지가 쫓아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스타일을 보면 안 좋아할 거니까 그거 신경 써서 바지를 걸어놔놓고 볼일 보고 있는. 그러고 참 제가 놀라게도 충격도 받기도 했는데 여러분 사모함에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 지가 따라다니는 여자친구 보는데 그 스타일 좀 꾸겨진다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모함에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 행여라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주름진 것이 있을까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진짜 사모함에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방종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사모하니까. 내 삶에 행여라도 주름진 것이 없도록 내 삶에 행여라도 더러운 것이 없도록 살피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기도는 그냥 뭐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일 안 오시죠? 다음 주, 아니 혹은 내가 좀 더 늙어가지고 기운 없을 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지금 갈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말고요, 예수님 너무 급하시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영국에 말하자면 신부들 위에 계급 좀 높은 사람인데 그분이 늘 기도하다가 한날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한테 깨어나서 물어봤답니다. 당신 왜 그 기도하다가 기절했냐 이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이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까? 이러면 기절한 거예요. 기대를 하고 하면 괜찮은데 전혀 기대도 없이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왜?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행여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주님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면 아마 우리 중에도 심장마비에 걸릴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늘 그리고 마음속에 두고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족함이 흠이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자기를 단정하게 가꾸는, 이게 바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냥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사모하면 자기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흠이라도 점이라도 주름 잡힌 것이라도 없을까 살피는 것이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한 가지를 주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냥 막 버티자 이러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군에 간 아들들이,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다 겁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맨날라도 돌아간다. 어쨌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다 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님 오시는 기다릴 때 어떻게? 거룩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된 하나님께 속한, 신에 속한 이런 말입니다. 하교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해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지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자꾸 붙들고 이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이런 것.
이거 끊임없이 하려고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받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데 여기 거룩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become 아니라 그냥 be입니다. is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쫓아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가르치신 것들을, 말씀이 가르치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라. 너희가 옛날에는 사욕을 쫓아 그렇게 살았다. 너희 몸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제는 너희 속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악한 거, 나쁜 거, 이런 것들 좀 싹 치워주세요. 이런 마음 들죠? 내 마음에 이런 것도 다 나오게 그냥 막 싹 그냥 나쁜 거, 병이나 사회적으로 악한 것 이런 거 싹 치워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냥 편하게 저 그렇게 그러면 다 착하다 이러면 나도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둬 가지고 우리를 열받게 하고 막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근데 이런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김순건 박사라는 분 알죠? 옥수수 박사. 이분이 이제 옥수수를 연구를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갔습니다. 이제 품종을 심어서 가는데 나이지리아에 하는데 그때 이 옥수수를 키울 때 이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독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름도 악마의 풀, 스트라이가라고 하는 이 악마의 풀인데 얘는 막 그동안 유럽에서 선진 농업가들이 와서 다 이럴 때 이 악마의 풀 때문에 다 손들었어요. 제초제를 뿌려보고 뽑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 없이질 않아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악마의 풀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김순건 박사 갔는데 이 악마의 풀들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악마의 풀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순건 박사가 생각하는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종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다렸는데 조금 있다가 소위 말해서 원하지 않는 잡초가 나는 겁니다.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거 싹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둘 다 자라게 뒀다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싹 모아가 풀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국간 들이면 된다. 왜요?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알곡에 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알곡에.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저거 뽑아서 안 되고 약을 뿌려도 안 되고 저러면 저거 어떡하냐? 그러면 옥수수가 저 악마의 풀을 이기도록 하면 될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옥수를 갖다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북을 돋아주고, 이래서 마침내 이 옥수수가 악마풀과 함께 자라도 악마풀이 전혀 옥수수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옥수수로 개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가보면 악마풀도 있는데 옥수수는 여전히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 사는 세상에서 악이 없을 수 있냐? 싹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함께 자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내가 좀 혼자 고요하게, 좀 품위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서 내 성질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들은 아예 그냥 산으로 갔잖아요. 안 보려고. 네, 올라간다 없어지냐? 마음속에 여전히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놓느냐? 바로 이 땅에 두셨어요. 핍박받는 한가운데, 잡수들 한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시죠. 잡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혼자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와 악과 더불어 살지만은 그들을 능히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교회 오면 성질 이상한 사람들 자꾸 옆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저거 보고 맘상에서 교회 떠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뭐 이렇게 교회 다 있어. 이게 뭐 교회야?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진짜 거룩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안에 들여다보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 갖다 팔았죠. 하나는 또 부인했죠. 나머지 11명, 10명 다 예수님 모른다고 막판에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뭐 이런 생각 들겠어요? 3년 동안 가르치니까 저거밖에 못했어. 아유, 저거 뭐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뒤에 세워진 교회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뭐 싸우고 쏘이고 배반하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악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걸 못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악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모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이길 힘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죠.
여러분 성경 읽동하는데 읽다가 레위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죠. 막 지나가죠. 통과 이래가지고 민수기 가면 그래도 좀 재미가 있어요. 스토리가 내겐 지겨워요. 뭐 거룩 내 피 이야기, 내 거룩 이야기,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거룩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 이기도록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죄와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을 지켜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진짜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단정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단정하게 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릴 때 거룩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단장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싸움을 또 한 주간 싸워가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종들이 된 작은 물질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길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가 손을 한 일들마다,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 기둥같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정말 기둥같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며 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랑하는 교육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함께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보이게 하시고 수고를 우리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 통해 오늘도 전해지는 귀하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